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전반부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저도 힘이 안 솟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찬양을 하면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가요. 네. 그냥 찬양의 세상에 빠지거든요. 근데 전반부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 내 몸이 막 움직여. 내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 찬양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 이왕 하는 거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세상 노래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진짜 시원하고요, 진짜 내 안에 참된 희락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내 얼굴이 싱글벙글해. 기뻐. 사실은 찬양만 부르는 예배만 들어도요 놀랍습니다. 찬양 예배만 들어도요 놀라워요. 2-3시간 그냥 가고요, 그 찬양 속에 그 임재 가운데 찬양 속의 임재가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동의하세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임재가 다 둘 다 셋 다 임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확실히 말씀 잘 모르겠고 기도는 내가 할 줄 모르겠고 찬양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도 그냥 5명 6명이서 막 피아노 칠 줄 몰라 피아노 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제 잠에 내려앉혀가지고 2-3시간씩 막 찬양 들어봤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때요, 어느 교회에서 3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기겁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우리 반 같은 친구가 3시간은 드린대요. 3시간은. 나는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 야, 어떻게 뭐 할 게 이렇게 많어? 3시간을 드리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3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3시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30분 드리는 것 같아요. 30분. 찬양으로만 3시간 하라 그러면요,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심취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든 안 보여.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막 성령 춤을 펴가면서. 응? 남들 보면 쇼하고 있겠다 그러겠지. 뭐하니? 춤추고 있고. 그 임재 안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 임재 안에 있으면 그 넘쳐나는 희락 때문에요 주체하지 못해요. 지치지 않고 기쁜가 계속 찬양을 하죠. 지치고 힘들면 찬양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만둬야지, 쉬어야지. 아니요. 하면 할수록 계속 힘이 납니다. 저 오늘 1시간 더 갈 뻔했어. 준비된 곡이 없어가지고 멈췄지. 그냥 후반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집중해서 부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강하게 임하니까 더 갈 뻔했어. 벌써 지금 3시 10분이잖아요. 나만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눠야 되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없나? 네? 들을 수 있나 없나? 우리 사역자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왜 자신하는 줄 알아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소리 아무도 못 들어. 그러면은 못 듣습니다 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응?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못 듣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첨단 문명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단과 교회와 목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반 나눠집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구약시대 선지자 또는 구약시대 사도들과 같이 직접적인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또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까지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과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없다고 없다고 믿으시는 괜찮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반대로 저와 같이 하나님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교단과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아직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없다 그래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복음주의자였어요. 방어만 한다고 하면은 막 화내고 윽박지르고 혼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끝났다고. 그리고 본인이 방어해.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래서 영적인 책을 몇십 권을 쓴 사람이에요. 은사 예찬론자가 됐어. 오명주 따라다녔어. 신사동 운동의 아버지라고. 피터 와그너. 제 의견은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생생히 들었고 또 듣고 있으니까. 네? 아주 간단하죠. 논리가 간단해요. 내가 들으니까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데 안 듣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동의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고요. 사탄과 귀신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양쪽 다 들리는 겁니다. 네. 한쪽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못 듣는 것 뿐이지, 마귀는, 귀신은 아주 입이 싸.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어.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지가 끼어들어. 먼저. 아니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이 사탄이 숟가락 든다니까. 처음에 나도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가만 가서 보니까 계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사탄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니까요. 하여튼 요것들이 배가 아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자기의 원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려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요. 네? 들려주세요. 주님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지금 딱 기다리니까 지금 딱 얘기해 주세요. 딱 해줄 줄 알죠? 사탄 귀신은 해요.
옳거니 하고 준비됐다는 식으로 늘 나 준비됐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준비됐을 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 없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샤워할 때도. 피터 왕건호 교수는 처음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들었대. 샤워하다가. 근데 샤워하다가 들었다는 얘기를 그 복음주의 신학 동료들한테 얘기하면은 매장당할 것 같아가지고 한 수개월을 말을 못했대. 근데 그 다음에 또 들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리고. 어떻게? 인정해야지.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파장이 만만치 않았죠. 여파가 심했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샤워할 때든 목욕탕에서 일 볼 때든 그때는 안 받아서 몰라. 기도할 때든 네? 찬양 부를 때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을 때든 네. 길을 갈 때든 대중 없어.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린다고.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지? 이상하다. 나는 귀신의 소리는 잘 듣는데 사탄의 소리는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은 음성은 안 들릴까?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졸른다고 하나님께서 짜자잔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졸라댄다고. 저 어릴 때 졸라댄다고 어릴 때 어머님이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 듣는다고 하니까 제가 부러웠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부러운 거야. 남이 가지면 나도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뭐 신실해서도 아니야. 영성이 있어서도 아니야. 나도 그냥 경험이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하면 들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음성을 들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너 그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얼른 접었어. 그냥 덮어버렸어. 듣기 싫어가지고. 그럴까봐. 그 왜 그렇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럴 그릇도 안 돼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데 뭐. 그냥 영성 있는 사람들만 옆에만 수두룩 빽빽이었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코카콜라 한 병이면 만족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 쫓아다니고 영성 있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그런 선배들만 많았고 그런 얘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내 그릇을 봤던 거죠. 내 그릇에는 잘못했다가는 쫄라댔다가는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사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거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언제요? 하나님 은혜 받고 36살에 네. 하나님이 딱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밤에 마귀가 제 등에 딱 올라타가지고 목을 그냥 핸들하고 감싸고 양다리로 내 배를 딱 잡은 상태에서 완전 어부가도 그런 어부가가 없어. 다리를 그냥 트위스트로 꼬았어. 안 풀어주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 날 협박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싸워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은혜 받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너무 생생하게 들린 거야.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방네 떠나가는 막 방언으로 막 그냥 나 살겠다고 주변에 뭐가 있건 없건 상관도 안 해. 막 기도해. 2층에 살았는데 3층에서 내려왔어. 밤 11시에 막 기도하는 소리 들리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또 기도해. 막 기도하는 거예요. 3층에서 이사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사를 나갔어. 그날에 이사를 나가버렸어요. 왜요? 내가 살려고. 나는 점잖게 싸우는 법을 몰랐어요. 권능으로 이슈에서 너 나가! 이렇게 몰랐어. 얘가 주지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살아야지 하는 일념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다행히 경찰은 안 왔어. 어쨌거나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에게는요, 한쪽의 영소리 들으면 반대편의 영소리도 언젠가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듣는데, 왜 아직도 듣는 것은 잘못됐다, 없다, 사도시대 끝났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들으신 분 누구야? 들으시는 분들 뭐야?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그들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 각자 길을 가는 거지. 뭐.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논쟁이 가시지 않고 서로 주장만 앞서는 이유는 간단한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차가운지 아닌지 눈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 만져봐야 합니다. 발을 담가봐야 하는 거예요. 담가보지 않고 물이 따뜻할 거야, 차가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인 거예요. 저는 여름에 제가 20대 때 전 여름에 그 강북구 수유동에 살기 때문에 거의 북한산하고 가까웠어요. 4.19 탑 쪽에 걸어가면 바로 북한산을 올라가거든요. 여름에 올라가서 바위에 흐르는 물에 손을 딱 넣었다가 동상 걸리는 줄 알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동상 걸리는 줄. 여름인데 여름이라서 그저 시원할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름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계곡물이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시원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손을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음물에 넣는 것 같이 엄청 차가웠어요. 차갑다 못해서 손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차가워서 10초를 못 있겠더라고요. 10초. 얼음물에 담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음식할 때도 얼음 담가가지고 막 할 때 손 넣어봤잖아요. 그 음식 짜잖아요. 그쵸? 근데 맛있잖아요. 그쵸? 그 손맛이잖아요. 삽섭으로 빠지면 안 되고. 자, 손을 넣어봤을 때 10초를 못 견딜걸요? 넣자마자 한 4초 지나면 알이 오기 시작해요. 그쵸? 맞아요. 일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북한산 바위에 흐르는 물이 여름에도 엄청 차가울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손 안 넣어본 사람은 맨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겠다. 아니라니까요. 엄청 손 아프게 차갑다니까요. 보라니까요.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시원하네. 아니야, 난 차가워. 아니야, 시원하고. 아니, 차갑다니까? 엄청 손이 아프다니까? 야, 여름이잖아. 서로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릴 적에 배가 너무 아팠는데 어머님이 신유연사에 있는 신집사님이라는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즉시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유 사역자의 기도를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됐어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겪어봤다니까요.
아파보고 기도받아보고 즉시 나아봤다니까요. 원인은 왜 아픈지 비밀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응. 하나님이 저를 회초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질병이 아니었고요. 회초리 들었던 거예요. 아, 참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자랑처럼 얘기하냐고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20대 때에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고요? 방금 말한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아픈 줄 아세요? 제가 거짓말 했거든요. 거짓말 했더니 바로 회초리가 와서 내 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약국 갈 필요 없어.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없어. 그러니까 신입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바로 낫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야, 거짓말 말아야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그게 회초리에 맞아가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20대 때 딱 어느 쪽 처리 되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처럼 즉시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왜? 빨리 맞아야 돼. 빨리 맞아야 돌아갈 수 있어. 멀리 오면 배 떠나면 어떻게 돼? 전설 떠나면 어떻게 돼? 기차 떠나면 비행기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못 하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회초리 맞은 게. 지금은 안 때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저는 지금도요. 바로 회초리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왜냐면 저라고 온전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자칫 어두운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회초리 쳐주면요. 아 따가워!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막 아니 맞아본 경험 있잖아. 부모님들한테 그래야 그래요. 다 모범생들만 봤어요 여기? 다 모범생들이? 맞아 보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럴게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그러고 깨닫잖아요. 그게 뭐야?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려고. 다시는 그런 잘못 못하게 하려고. 미숙하니까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라고 나서는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였다. 사랑이 매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맞고 잘하면 복이에요. 안 맞고 잘 가면 잘 하는 뜻대로 따라왔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죠. 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20살 지나면요, 어른 되면요,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안 돌아가요. 세상으로 떠나가 버려. 가버립니다. 왜? 더 즐겁고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에? 모험심이 막 발동되잖아요. 막 배낭여행 간다고 뭐 20살 때부터 돈 모은다고. 나한테는 배부른 소리였어.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기는. 잘 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다루셨단 말이죠. 신용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네?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사, 신유, 가지가지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뢰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신이론사 있다 없다? 그게 어딨어? 응. 사도들이 하고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뭐야 또? 또 나도 계속 거짓말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부류가 모이면 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는 거고요. 더 많아지면 그 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편에 서야 되겠어요? 안 서야 되겠어요? 참나무에 쓰면 돼, 참나무. 참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방언도 못했던 시절이 제가 있어요. 36살 전에는 제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딴 세상,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한국말과 방언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 이런 원리로 방언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좀 겸손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못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타협점이 있는데 듣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더 심지어는 뭐라고 하잖아요? 아, 들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귀신의 말을 듣는 거야. 사탄의 말을 듣는 거야. 신기하네. 그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영적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쪽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듣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더 명확한 거예요. 본인이 나는 못 들어요. 나는 못 들어요. 응.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경험해보니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죠? 그렇죠? 성령 춤도 추고 성령의 어떤 우리 육체를 움직이시는 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혀 움직이는 거, 혀하고 입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런 체험들을 하죠. 좀 더 바삭하고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입만 사는 게 아니야. 온몸이 다 살아 그냥. 온몸이. 어? 심지어는 그냥 이끌어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지체, 이 육신도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령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경험해봐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네? 경험을 못해보면 안 믿겨지는 거야.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어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어? 집사님 기도하시겠어요? 자,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습관 따라 성령의를 회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성경을 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부분은 좀 의심을 하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배경과 뜻을 다 믿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깨닫기가 참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신기하네. 봤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신기하네. 아니, 안 봤는데 또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고, 어떻게 선교사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살아계시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믿어도 쉽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을 못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은 들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들었던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직접 계시가 오늘날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주목하세요. 무슨 뜻이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선지자, 꿈, 환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라고 보는 해석인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인 거예요. 보통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개 성경을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몇몇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둘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촛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람의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더 확실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주장인 거죠. 제가 볼 땐 약간의 해석의 큰 오점이 좀 있어요. 일단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어디에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사건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요, 성경이 신약성경에 아예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도 없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베드로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근거를 이 말씀을 통해 주장하냐고요. 직접 계시가 없다라고 주장할 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아놓은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이미 한 번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진리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말이 맞아요. 근데 이 해석이 맞다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 외에 또 다른 진리는 없는 게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맞는 말인 것이라고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책에 관한 해석인 거고 계시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계시가 없다면 들었다고 주장하는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거짓말만 45년, 50년 하다가 들어가신 거잖아요. 연세중학교 윤석정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고저쩌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거짓말한다고. 돌아가신 분인데 성복중학교 이천성 목사님, 제가 하늘산에서 은혜 받았던 이천성 목사님, 하나님 엄청 자주 듣거든요. 이런 분들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왜 그분들한테 가서 은혜를 왜 받아요? 그분들 집회는 왜 가는 거야? 그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모순이네. 듣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믿음의 선배 1세대들이 7, 80년도에 그렇게 부리적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왔고 그 들으신 응답을 토대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적인 말씀도 같이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분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만요 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네?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간간히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들리면은 기록을 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요일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 네. 왜? 나도 까먹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다 기억 못해요, 인간이라.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놓고, 한참 뒤에 성실을 읽다가 기억해놓은 것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마치 주석과 같은 별도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도 제게 능력되고 도움이 됐지만 그렇게 별도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도 제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금촌을 통해서 이 운전까지 오기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간다. 자, 쭉쭉 내려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 음성을 듣게 되는 기준 몇 가지가 있어요.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 나누는 거 빼고, 영적인 체질이다 아니다 이런 걸 빼고, 첫째는 사역자의 필요가 아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일꾼으로 선택한 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요새 80세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아직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다니까요. 나도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 한 번도. 모세가 80세 그냥 죽어버렸다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기도만 했다 하면 들려. 엎드렸다만 하면 그냥 들리는 거야. 아니, 그냥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회막으로 오라고 명령해. 실시간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목소리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못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80년 동안 못 들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말씀하실 사람에게는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 평신도들보다 직임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직임. 사무엘을 성경에서는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 뭔 뜻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 12살 때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때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됩니다. 아우, 부러워. 12살. 사무엘도 듣고 싶어서 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빨리 어린 나이에 들은 인물을 들자면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이에요. 다윗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15세에서 16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3, 4년 더 빨랐다. 네. 자, 사무엘은 어렸지만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인계했다네요. 이렇게 사무엘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선지자라는 직임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일찍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들었고, 그렇죠? 그 전에 사역자로 부르심이 없었을 때는 못 들었어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사명자로 딱 부르신 후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봉사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저도 36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긴 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면은, 사역이 시작되는 후에는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역이 시작된 후에 많이 듣느냐? 그전에는 우리들의 로망이죠. 하나님과 이런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좋은 카페가 하나 오픈했는데 같이 가시죠. 응?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일을 시켜야 하더라.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왜냐면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이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사들도 스님들도 기도가 둥둥둥 치면서 하잖아요. 소나무 참나무 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요, 신기하게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영이 나가요. 진짜 나가요. 그리고 무당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무당들도 어떻게 해요? 일 끝나면 샤워 쫙 하고 옷 쫙 차려입고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 산당으로 가잖아요. 맞나요? 산당인지 뭐 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산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기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냥 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분들 거저 그냥 맞춰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신령한 귀신이 붙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능력 있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급이 달라. 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큰 놈이 오면은 뻥 차면 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귀신은. 협상하면 같이 살자 하고 같이 사는 거고. 근데 강할수록 응답이 빠르대. 응? 무당들도. 그리고 정확하대. 응. 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은 기도, 즉 육이 들어가고 영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기도 많이 할수록 영적인 세계의 소리도 듣고, 그 반대 원수 마귀의 귀신의 소리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깊이 하고 영적으로 빠져들어가니까요, 무섭다고 멈추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아셔요? 은혜가 딱 주어지니까 은혜 받고 본인이 막 열심히 기도해.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멋대로 기도한 거야 그냥. 성령의 인도 이끌려서.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막 영적인 게. 그러면 어디로 가 막 자기가. 나중에는 무섭다는 거야. 무섭다고 멈추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성령 안에서 받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당할 때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또 그때 그 경험에 얻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곱하기 나누기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 해봐서 모르죠. 루트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고? 이유리 목사님 축하해요. 예. 네 번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 자주 들을 확률 높더라. 왜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은사 자체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유는 내가 기도하고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고 끝나. 근데 통변, 예언, 영분별은 질문하고 반드시 질문에 답을 받아내야 돼. 그리고 그걸 듣고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향이야.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 신유처럼 기도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토스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끝났어요. 내 번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주 듣더라.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사역 나가가지고 상담을 할 때 딱 보니까 이분이 예언 은사가 있는데 이 사모님이 사모님 하나님 음성 들으시죠? 그러니까 예, 좀 들어요. 많이는 아닌데 기도할 때 응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정확히 나랑 일치해.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분별이 있네요. 통변이 있네요. 하나님 좀 잘 들으시죠? 그러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나 있는데 못 들어. 나 있는데 못 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듣게 돼요. 만약에 그때가 됐는데도 못 듣는다. 그러면은 나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순종하는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사를 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미리 주는데 순종해서 이 일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여기 오면은 이 능력을 주려고 했는데 줘야 돼. 그러고 사람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시키신 분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일을 시켰는데 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적인 능력을 주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고,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겠나 보다. 모르면 패스지 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분별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음성 분별법. 내가 여지껏 한 번이라도 음성 들어봤다. 들어봤었고. 빨리. 아니, 경서 떨지 마시고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아요. 이렇게 많아. 손 내세요. 거의 다야. 다 들었다는 거잖아. 아니, 꿈꾼 거 말고 진짜 우리 대화하듯이 음성으로 들은 사람,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아? 일단 좋아 들었으니까? 그러면 분별을 했나요?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했나요? 잘 안 했을걸요. 죄송해요. 제 경험이에요. 저도 처음에 분별 잘 안 했어요. 왜?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분별을 해드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이면은 그냥 그런 줄 믿었어요. 그런데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았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그 톤으로 자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할게요? 저희들 너무 많이 하는데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인지 저런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응? 깐난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엄마 음성인지 아빠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지요. 한 수년은 들어봐야 돼. 네, 한 2년은 들어봐야 엄마 목소리 딱 들리면 이거 엄마인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그쵸? 봤잖아요. 애기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생하죠? 아이가 딱 태어나서 에벨레 하고 있을 때 엄마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못해요. 구분 전혀 못해요. 옆에서 내가 그래서 놀러가서 아빠야 아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에벨레 하겠다. 그때가 한 6개월, 3개월? 3개월, 4개월 때. 응? 몰라. 자기를 아버지가 아빠가 안았던 엄마가 안았던 남이 안았건 모른다니까요. 경험을 해봐야 들어봐야 또 듣고 또 들어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사집회 왜 와요? 예배는 어디에도 있어요. 좋은 예배 많습니다. 예배만 들으려면 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참생만한교회 집회가 아니라 가톨릭교회 은사 집회인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저에게 주셨던 그런 체험들을 동일하게 주신다면요. 이런 모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배만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누구에게는 또 이만큼 주고 누구 또 이만큼 줘요. 네? 나는 그게 참 못마땅한 게 다 골고 놔주면 안 돼? 자유롭게? 응? 그렇잖아요. 근데 왜 기록 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저에게 좀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 맘이다. 엿장수의 맘이지. 응.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사도는 12명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시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7 집사들 세운단 말이죠. 네? 승진할 수 없을까요? 네?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사도로 승진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차장을 줄까요? 이유가 있겠죠. 모르면 뭐라고요? 그렇지. 따라오는 거네. 크게 모르면 뭐? 알게끔 해주시는 것만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저에게 경험해 주셨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은사 집회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더 잘나고 더 앞서 나가고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 시간에 나눠요, 안 나눠요? 저는 그때 그 시간에 많은 은혜도 받고 제가 몰랐던 영적 정보들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덕을 세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자세한 음성 들어봤다니까요. 진짜 성령의 음성 같아.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때 좀 화가 났어. 그래서 사탄에게 화내진 않았고요. 하나님께 달려갔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 오는데 왜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사탄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손해보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줬는데 유익은 누가 챙겨? 사탄이 챙기면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안 보는 거예요. 네.
역은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덕은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반대로 원수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 따지듯이, 완전히 따지면 안 돼. 무서운 분이야. 응. 반 정도만 좀 자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냉철해야 돼.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저 정말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만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앞으로 음성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번 이상 물리치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철석같이 아멘 알겠습니다. 아 이제 비법을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해놓고 있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또 말. 한두 번 이렇게 사탄을 불러서 분간하더니 내가 안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왜 안 했겠어요? 몇 번 들었다 이거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번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들리는 음성도 당연히 하나님 이 음성이 맞아. 에이고. 결론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절대 들리는 음성 가지고 그 들리는 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미세한 음성 들었다고 하죠. 이 듣는 거로는 분별해? 저는 장담합니다. 듣는 음성 그 소리 자체만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돼. 사탄도요, 그런 능력이 있어. 충분히 성령의 음성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미리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안 겪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들라 어떻게 된다고요? 뭘 3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근데 있잖아요. 또 들립니다. 그럼 또 다 들어. 그 다음에 물리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에 따발통처럼 3번 외치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또 들려. 그럼 다 들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쳐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근데 또 들려. 어떻게? 또 한 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들린다. 그럼 또 한 번. 사탄은요, 한 2번 정도만 하면요, 제 경험이에요. 2번 정도만,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러 앞에 샤탐하게 되어서 떠라! 하고 하면은 안 들려. 그 다음에.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지네들 안달이 났겠지. 얼마나 나를 속이고 싶었으면 안달이 났겠냐고. 엄청 제게 얘기했어요. 엄청 얘기해. 제게. 그냥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많이 들렸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사역자가 되기 전에 엎드려뜨리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3번 이상 물리쳐봤다니까요. 근데 사탄이나 귀신의 장난은요, 진짜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3번 물리쳐도요,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내려와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3번째 돼서는 감탄사가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뭔가 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없더라고 보니까. 똑같이 처음에 왔던 그 말씀 그대로 와요. 물리쳐? 그대로 옵니다. 물리쳐? 그대로 와요. 제가 최대 7번까지 물리쳐 봤어요. 민망할 정도로. 내가 민망한 거야. 7번 하면은
하나님도 성내지 않을까? 너 왜 이렇게 의심 없냐고 책망받지 않을까? 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7번이나 부르셨는데 자상하시더라고요. 그 음성, 자상한 음성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토시 하나 들리고. 그때 첫째, 하나님 인내심이 참 크시구나. 둘째,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 같으면요, 한 3번 이상 그렇게 하면요, 귓구멍에 뭐 막혔니? 이랬을지 몰라. 뭐 다르더니 또? 그렇지 몰라.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한 4번째 대사 그래서 모르지? 7번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7번이나 할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들릴 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운 미션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미션들. 나도 인간이잖아요. 나라고 다 순종하고 싶겠어요? 네? 나라고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응? 예수님도 그랬어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응? 우리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저도 무리한 부탁을 할 때는 응? 그런 거예요. 쉬운 거 부탁할 때는 신나요. 오늘 교회 가라. 오늘 뭐 이렇게 헌금해라. 할렐루야, 그까짓 거 너무 쉽지. 근데 또 어려운 거 딱 시키잖아요. 하나님 아닐 수 있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분별하고 분별할 거야. 하고 7번 간다니까.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성을 안 내. 화를 안 내. 야, 난 그 성품을 보고 배웠어요. 화내지 말아야 된다. 성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누구를 도와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와줘야 되는데 화를 내고 성내는 목회자들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야. 귀찮아. 응? 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귀찮고 뭐지 뭐가 해달라고 하면 귀찮은 거야. 오면은 바쁘다고 만나지도 않고 오면은 바쁘다고 이러기도 안 한다고. 누군 면박 주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도 다 걷어가버려요. 자, 3번 이상 물리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해보면서 습관이 돼야 할 수 있다. 그 2번째, 이 사탄은 단답형으로 말할 때는 잘 몰라. 근데 사탄도 있잖아요. 긴 문장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못해요? 마호메트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한 권을 썼어. 코란을 한 권을 썼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다 갖다 적었는지 몰라고요? 나는 그 정도까지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하나님도 길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탄도 길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인 척.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끊김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문장이 끊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끝납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아세요? 쭉 생각하고 쭉 대답하고 쭉 고민한 다음에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또 끊었다. 얘기했다가 끊었다. 얘기했다가 끊었다 그래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였어. 사탄이 마치 하나님을 눈치 보듯이 그냥 한마디 던지고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던지고. 그래서 문장이 쭉 이어지지가 않아. 반드시 어딘가는 잠시 멈춰. 그럴 때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2번을 내가 먼저 가지고 테스트했다.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1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 물증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신다면 하나님 이 음성이 누굽니까? 라고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번째는 다시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의 음성이 맞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요? 라고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질문을 하면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고 책망할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대고 누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인간하고 달라요. 왜? 너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게 물으니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서는 기쁜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얘기 안 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내 종이 엉뚱한 집 가서 사역하고 있고 엉뚱한 집 가서 일하고 있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심정으로 역질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질 안 내? 오히려 기뻐해.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분별 은사 받으신 분들 있죠. 영분별 은사 받으신 분 또 한 번 체크가 가능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 이 음성, 이 얘기 지금 이 들으시는 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분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하고 빨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건 사탄이야? 아 그건 귀신이야. 아 이거는 성령.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속는다 안 속는다? 사탄은 너무나 간계합니다. 간교해요. 아 여러분 진짜 사탄이 하나님의 척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 육성으로 듣는 이 귀로 듣는 건요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말씀이 딱 오면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네? 뭐 해라 그런 뜻이 좀 많아요. 그냥 사랑한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늘 있는 얘기고 늘 하시는 거고 사역자들에게는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임무를 줘요. 그러면 뭐 하라면 지시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지시조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안에서 빨리 그 해답을 찾아봐야 돼. 막 돌려봐야 돼.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근데 알아야지 체크를 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부지런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고 무지 바빴어요. 애들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야지, 사업해야지, 은혜 받으러 맨날 쫓아다녀야지, 그리고 기도 맨날 아침 저녁 기도해야지, 말씀. 근데 딱 집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 말씀 있어요. 너는 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 읽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런 거죠. 다 읽는 거라 그래요. 근데요, 맞아요. 읽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엄중한 명령은 먹어라 했어요. 부지런히 먹어라. 수고하고 돌아왔으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그래도 너는 수고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했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잊혀져.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상한 말씀이지만 제게는 엄격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후로는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먹어야 된다.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외식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때로는 외식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66권을 수십 번 읽어도 다 아는 것 같죠? 읽을 때마다 새로워. 맨날 김치만 먹는 게 아니야. 응? 어쩔 때 갑자기 스테이크 나온다니까? 그때 우아하게 썰어야 되는 거예요. 썬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아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썰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리고 소화가 되면 입에 하나씩 넣으면서 소화시키는 거죠. 응? 갑자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분별하려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하나님 말씀이 없고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내가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생각하잖아요. 나 귀신 같은 표현 쓰면 안 되지. 하나님같이 그냥 번뜩번뜩 생각나는 거야. 고스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같이 그냥 번뜩번뜩 생각나. 맞다. 우와. 몇 절인지 기억 안 나. 근데 그때 맞아.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맞아. 창세기에 그 말씀 있지. 신약 어디 그 말씀 있지.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광야에 끌려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받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시편 91편 11절 말씀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았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없으면 거짓인 거예요. 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100% 맞는 말 아닙니다. 사탄도 분명히 말씀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경에는요, 말씀 후 신구약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네? 신약 말씀이 구약으로 풀어지고 구약 말씀이 신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둘 다 봐야 정확히 깨달아지는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입해서 검증을 해보되 그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과정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3가지 이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냥으로 쫓아봐요. 일단은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쫓아봐. 그냥 믿음으로 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별로 분별해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제해달라 그래. 결제. 응답으로 오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특별한 케이스 몇몇 빼놓고는요 이렇게 응답할 수 없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다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의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속을 뻔했어요. 순간.
하늘상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철회할 딱 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무릎 꿇고 내게 기도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야, 소가 넘어가기 싼다고 먹었어요. 소가 무거워서 못 넘어가? 네. 썰렁해. 난 이래서 문제야. 그때 제가 얘기했죠. 순간 성령님이 영적인 감각을 딱 주셔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왜? 지가 하나님이래. 근데 분명히 나한테는 네가 은혜 받을 곳은 하늘상 기도원이야.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북진기 뒤엎듯이 엎어버리네. 그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는 가짜야. 음성은 아니었지만 가짜라는 어떤 마음을 딱 줬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 사탄아, 넌 내 주먹이나 받아라. 성령이 불! 하면서 그러고 신나게 차 몰고 하늘산으로 갔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걸라 어떻게 된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남들에게 특히 전달을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내가 듣고 내가 속으면 상관이 없어. 그렇죠? 나만 자꾸 잠그면 되잖아. 나만 입 다물면 돼. 근데 남에게 얘기하고 나서 잘못된 걸 전달했을 때는 저 사람도 나도 우리 교회도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대에도 들린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도 다 들어봤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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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스피릿 아야 카라티아 스카라테니 카나시아바라 카바레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나님 옷을 탕탕 부리면서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며 간계를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시간에 배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고 싶어요.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66권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명령과 분부와 지시를 받아서 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로 또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리아레 카레테야로 오리아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밤낮없이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통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으로서 힘을 쳐서 복종케 만드는 그런 아버지와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아버지 시간에 간구 없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더욱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여 주의 주신 일을 맡아 완수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수를 받을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명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과제를 내가 그 인도를 수행해야 하겠사옵나이다 라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때가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불리지 아니하여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불식간에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불신의 마음을 이끌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한 능력의 믿음으로 잠잠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신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던 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시니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좌절치 않게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간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다 어린 양,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탄 이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적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역자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실족치 않는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며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시키실 때에 사울이라고 하지 않아
바울이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이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이름이 있답니다. 저에게 엘리야라는 사명명을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이름을, 영적 이름을 주신답니다. 하이카란 데시야 너마나 보시야 이카란 데미니 카란다 벨라 파파파파 바리바바디야 바리카바리야 라카바바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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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라라라라.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깃세마리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 시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싸워 나갑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니 자연스럽게 시작한 가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 앞에 복구 가지고 쓰러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보다 내일의 싸움이 더 쉬워지고 수월하게 해주시며 반드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바라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인 자매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종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웃인 자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지고 더 힘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영접지는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응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이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감사 속에 살고 있음을 명명백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식사 아름다운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발걸음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